로마서 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아닌 내세의 삶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에 이 땅에서의 환난이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은 그저 그 삶을 연단케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급격하게 말씀의 주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그의 후손으로 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의 그 근원과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처럼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그 은혜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살리시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리는 한 사람은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는 그 긴 기간 중에서도 이미 죄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주어진 원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원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행하는 죄가 아니라 이미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이 되었나요? 바로 14절에서 말씀처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살리시는 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의 말씀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의 원죄까지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죄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삶도 의롭다 또 깨끗하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사 참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살리시는 한 사람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의 말씀에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분명한 기능이 무엇인지 20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범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인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의미하는 여러분 구약적인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이런 구약 시대를 보여주는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율법 체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무능함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된 모습만이 분명하고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정죄에서 누가 자유케 해주셨던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죄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살리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 아래에서 정죄되었던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우리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리시는 한 사람은 철저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앞선 한 사람이었던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이 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 핵심은 바로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그분의 여러분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원죄에서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철저한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